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시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처진 자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이 들림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중한 시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이와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풍파에 그리고 세상 욕심에 세상의 모든 풍조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인 줄 압니다. 언제나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에 겪을 때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모든 근심 걱정으로 걱정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항상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더욱더 믿음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됨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에게 붙어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시고 방패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큰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이상 살아가면서 무너져 내리는 저희들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성령의 전을 항상 보존하고 항상 복원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연상하겠습니다. 만도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갚으려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체하지 마소서. 제일 고백은 열 발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을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붙잡게 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에 발을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서 던지시리이다. 39장 주 은혜를 받으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원해를 다 받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바릅니다. 큰
찬양하리니.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전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키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초목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해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범이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위에 잠들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 만민들을 향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을 하나만 경배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알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경배할 수 있게끔 이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세상 여러 곳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곤고해지고 우리 영혼이 힘이 빈약해져서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사온즉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와 같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비상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온즉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그것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합당한 믿음을 주셨사온즉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에서 온전히 우리 주를 섬기고 또 그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고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한다면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설령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고개를 숙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알미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늘 저급하여진다면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두렵사온즉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름을 가지고 각각의 교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거짓으로 유장하고 참된 것을 오히려 감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또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치장하고 그러한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그 모든 허울과 거짓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심령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날을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강단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 강단은 이 세상의 물욕과 또 명예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어졌고 마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마시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가득하고 그런 것들을 마치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주의 강단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기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게 하옵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듣는 것으로 가장 기뻐하고 그것으로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날부터 이 교회 강단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으로 또 세상의 영역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었고, 설교하는 자들도 어느 사이에 타락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누리는 그런 자리로 변질된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명예를 추구하고 또 권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옵나이다. 주님이여,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참으로 이 강단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라도 오염되거나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을 또한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더욱더 순결하여지고 또 연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녹중 서신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마치고 이제 빌레몬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은 빌레몬서 서론으로서 빌레몬서 본문을 더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애정과 후회로 가득 담긴 표현을 사용하여 빌레몬과 그가 속한 가득과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진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들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히라버 원문은 25절에 33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서신은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개인 이상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혼자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쓰고 있으며, 수신자는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비아와 아기포 및 그들이 속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도라는 점에서 바울의 서신들은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 공식적이고 명령적인 인재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편지는 여전히 사도의 인재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주를 초월하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의 서신과 함께 수신자들에게 친히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레몬서는 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서신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AD 60년에서 62년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었던 2년 동안 바울은 비교적 방문객들을 만나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본서의 배경은 이 기간 동안에 젊은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로마로 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어떤 경위로 바울과 접촉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바울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유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네시모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바울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로마법에 의해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법에 따라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침 바울은 자신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다시 맞이해 줄 것을 부탁하는 세심한 배려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기쁘게 맞이하고 용서하며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바울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요청은 그리스도께 대한 성도들의 공통된 사랑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관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오네시모가 없는 동안에 일어난 손실에 대해 바울이 보상하겠다고 보증했습니다. 이것은 도망친 노예를 환대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도망간 날수만큼에 대한 손실을 노예의 주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로마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노예가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간 노예에게는 혹독한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망간 노예를 형제처럼 맞이하고 자유롭게 해달라는 바울의 요청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해방에 대한 요청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빌레몬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 바울이 감수할 수 있는 모든 책임도 지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처럼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가 로마법에 따라 도망친 노예에게 가해질 이 엄청난 위험에 그대로 내맡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써서 오네시모가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 편지를 바울은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과 에베소 및 그 인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신, 곧 에베소서로 알려진 서신과 함께 두기고 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두기고는 익히 이름이 알려진 믿음의 형제로서 바울의 사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역시 두기고와 함께 그 여행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편지에 속합니다. 옥중 서신은 바울의 편지 4개가 옥중에서 기록되었던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에베소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한 번의 여행길에서 각 목적지들의 수신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서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가 거의 같은 장소와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빌립보서는 에바브라 디도에 의해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저작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관계는 두 서신이 서로 다른 시기에 보내졌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서신 모두 문안 인사에서 바울과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서신 모두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아리스타고, 마가, 에바브라, 누가, 데마의 문안 인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서신 모두 수신자 중 하나인 아기포를 언급하고 있고요. 두 서신 모두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은 두기고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에베소서 역시 두기고 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두 서신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두 서신들이 같은 시기에 속한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해준다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들을 쓸 때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로마에서 구금된 상태로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의 구금 생활 동안에는 오네시모 이외에도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아리스타고, 마가, 에바브라, 두기고, 데마 등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충성스럽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문안 인사에 바울의 이름과 함께 나오고 있는데, 또한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서에는 그 유스도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돕고 있는 조력자들을 옥중서실에서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처럼 많은 조력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곳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왕성한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였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로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구금되어 있는 신분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처럼 많은 복음 전파의 협력자들을 곁에 두었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이 서신들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는 전통적 견해에 상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누린 어느 정도의 자유는 로마에서의 상황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가이사랴의 감옥 생활과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 서신들이 에베소의 감옥에서 쓰여졌다면 옥중 서신 쓸 때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에베소 사에게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아리스타고 역시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조속한 석방을 예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관대한 처우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들은 바울에 의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가 같은 시기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 생활 동안에 비교적 초기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합니다. AD 61년 초에 골로새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 소식을 알고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정심 많은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가 61년 초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구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인사말과 또 감사의 글과 또 본문이 이게 연결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전개되고 마침내 맺은 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서신의 서론은 전형적인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의 감사는 수신자인 빌레몬의 모범적인 기독교적 성품인 경건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빌레몬이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인물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은 이후에 전개될 내용에 대해 바울이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칭찬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는 바울의 마지막 호소에 대해 빌레몬이 수용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전개되던 이후에 본론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8절에서 12절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 서신의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요청을 강요할 수 있지만 빌레몬이 강요를 받지 않고 사랑으로 판단하여 행동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출산한 아들인 오네시몬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몬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네시모가 바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오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회심하여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6절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준 후에 바울에게 돌려보내어 자신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며 빌레몬의 자유에 따른 결정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화해할 것을 바라며 실제로 오네시모가 새로운 신분, 즉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해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0절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동료 신자로 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네시모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바울이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회심에 자신이 개혁되어 있으며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부분 21절인데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의 한 말보다 더 후하게 행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은 전형적인 맺는말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머지않아 빌레몬을 방문할 계획을 말하고 동역자들과 친구들이 전하는 안부와 함께 은혜를 기원하는 뜻으로 빌레몬서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서의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빌레몬서의 주제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주제는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처벌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자유롭게 해주고 그를 소중한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었고 로마에서는 거의 85 내지 90%가 노예였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자기 재산으로 여겨서 잔혹한 형벌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도둑과 마찬가지로 도망친 노예는 이마에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되 그에게 자유를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노예를 옹호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혁명적이며 사회관계 속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표시였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교회가 고백하는 공통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에 합당한 상호 회의적인 동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들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실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공통의 믿음의 근거에 즉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황을 토대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바울과 빌레몬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되돌아오는 영원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위하여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빚진 현재의 빌레몬을 강력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인식하고 사랑을 인하여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리고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고 라는 말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요청은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 이상으로 행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탁은 후일에 바울이 빌레몬을 방문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바울이 부탁한 것에 빌레몬이 즉각적인 수용을 나타낼 것이라는 희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호소 전체가 복음 및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교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서신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단순한 추천 형식의 서신을 보존하기를 원했고 이 서신을 이후에 거룩한 책으로 간주하여 정경 66권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서신을 통해 그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바라는 아주 비천하고 악한 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베푸는 그의 풍성하고 거둬주시는 은혜의 증거와 신뢰를 남기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레몬서는 교회를 상대로 두 가지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안에서 일치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나타내야 할 특징인
호혜적인 사랑과 존경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필레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와 요구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필레몬이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을 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필레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필레몬이 사랑으로 행동함에 있어 바울은 이 사랑의 모범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필레몬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는 법적인 요구보다 앞서 성도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호혜적인 사랑과 존경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결정에 따라 주인에게 돌아가 당당하게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일을 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와 동료를 위하여 스스로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가 잘못을 저지른 주인에게 돌아가 이제 엄격한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각기 동료 성도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올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가르침을 몸소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역시 동일하게 실천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일치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노예제도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고대 세계 노예제도의 이면에 나타나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통해 그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비롯해 다른 서신들에서도 노예제도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원리적으로도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존재하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 주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의 위치에 어떤 도전도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인과 노예로서의 관계와 그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도인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당시 이해되었던 의미 그대로 소유한다는 것은 무슨 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 사회 질서가 기독교에 의해 변화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주종 관계의 변화, 즉 같은 복음과 그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은 기독교 신앙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누구나 그들의 주인이신 하늘의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공평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노예나 주인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묶여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노예나 주인이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관점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노예로 살고 있다는 현실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아픔을 상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와 그 주인과의 이러한 관계 회복은 오네시모를 아들과 형제로 부르는 바울의 복음에서 그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믿음을 함께 공유한 빌레몬에 의해 이제 재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신은 노예 제도에 대한 해답을 시도하기보다는 인본주의와 같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 기독교 신앙에 합당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한 생활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은
오네시모의 자유라기보다는 빌레몬의 자유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삶,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구성하는 새로운 관계의 회로와 상황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회심교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나아가 누구라도 그처럼 비참한 상태의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증거로 이 서신을 교회에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언제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도움을 받되 그들의 생활과 복지가 가능한 한 많이 배려되고 향상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감사하게 되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삶으로서 모범을 보이신 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삶으로서 모범을 보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고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을 향해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시며 이로써 성도들 사이에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빌리문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 안에 세우신 거룩한 삶의 도리에 대하여 더욱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빌리문서를 교회에 주신 의미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알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일찍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부르시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현되는 성도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의 진부를 이루어가도록 하셨사옵나이다. 이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구현하고 증거해 나가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 사이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스스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경영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범을 따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8장) 함께 장독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모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조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단성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